10월 9일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합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맞추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시간을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거짓 사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톤이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전에 1장부터 7장까지의 오해와 화해가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을 향한 글이라면 10장부터는 마치 이 편지를 읽는 이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인 것처럼 매우 강하고 개인적이면서도 솔직하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을 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11장을 시작하면서 간곡하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누구의 주특기입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의 주특기이죠. 바울이 편지 글은 담대하게 쓰나 직접 만나보면 유순하다 못해 연약하고 말솜씨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카리스마도 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을 자랑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우리가 옳다 인정받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좀 하려고 하니 용납해 달라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자, 이 어리석은 자랑은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를 2절부터 4절 사이에 설명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신앙이 부패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함으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상실한 것처럼 말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고린도에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통해 중매했는데 마치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저버린 것처럼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두렵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부득불 어리석은 자랑을, 변론을 좀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판단하는 부패의 의미를 이렇게 4절에서 정의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부패라는 겁니다. 변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추천서나 말솜씨로 사람을 선별해서 다가와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영이지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교인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지금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회상해 보십시오. 혹시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침투한 부패의 모습들, 변질된 신앙의 진실함과 깨끗함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도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떡을 먹는데요. 그 전날 받은 떡인데 그때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장된 상태로 부엌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날이 다시 더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떡을 먹는데 글쎄 좀 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어떤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이미 맛이 가기 시작했더군요. 여러분, 부패가요, 나 갑니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이전과 달리 순수함을 잃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를 추천서나 설교 솜씨로만 평가하려고 하고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 격식 있는 말과 행동 등의 육신을 따라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또 다른 교인들을 대해도 복음의 정신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부디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패를 막기 위해 원치 않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말솜씨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같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여기서 물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바로 육신을 따라 자신들을 바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더 낫거나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해달라고 부탁했기에 자신이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재주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나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문맥을 보면 아마도 거짓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할 때마다 이 사역비를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비를 받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런 식의 비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역비를 받지 않고 섬긴다는 것이 곧 그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면서도 받지 않는 척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연이어서 볼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보십시오. 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사역비를 안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죄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며 지내는데 비용이 부족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오히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후원하며 사역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입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의심하고 비난하니까 결국 바울이 이런 어리석은 변론과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비난하고 받으면 받았다고 비난합니다. 결국 문제는 비난하려고 작정한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같은 일들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단순히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밉게 보기로, 비난하기로, 공격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상은요, 어떻게 해도 꼴보기 싫습니다. 밉습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울을 밀어내야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테이크 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 성숙, 하나님의 영광, 이름, 이런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바울에 대해 계속해서 흠집을 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사도들의 전략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비교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치를 통한 비교처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교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교를 했다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올 순서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복음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 학력,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규모, 이민자로서의 내 사회적 명성과 아무 관계없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합니까? 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얼굴 팔려 하고, 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줍니까? 바로 이런 세상적 가치를 통한 비교의식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를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에도 아직도 비교하십니까? 비교로 자신의 우위를 아니면 못함을 확인하십니까? 바울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음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바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12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랑을 마무리하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참 멋지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상당히 멋진 말입니다.
나는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비교하고 자신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들의 가치 체계에 맞춰서 따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존귀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 대로 그대로 사역하겠답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거짓 사도들이 봐라, 바울도 우리를 따라함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자랑하니 그들을 따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참 멋지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이들의 실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뭐라고 합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말씀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먹고 살 기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사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14절을 보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부디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도와 리더로 가장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목회자와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 신앙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변질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이 아침 스스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복음 신앙 안에서 자신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이 시간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과 시무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리더들이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숨쉬는 재직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깨어 사용되는 교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변질되지 않는 교회 되도록 이들 리더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나 스스로와 우리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후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부패로부터 지켜져야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순수했는데, 깨끗했는데, 진실한 신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되어서 변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도들과 목회자를 평가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분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갈등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 부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복음 안에 있음에도 세상적인 가치로 서로를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우월하다고 느끼고 그 비교 때문에 내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임을 기억하고 복음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하고도 겸손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뿌리를 받고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데 있어 솔선수범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교회로 가져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가치와 기준으로 숨쉬며 그렇게 복음으로 숨심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복음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부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깨어 복음으로 숨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음에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연약한 모습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고 담대히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또 시무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복음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어서 첫사랑을 지킴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9분의 시무장로님들, 18분의 시무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